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또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속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 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한 친구들과 하나님 마음이 아픈 하나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하나님 해결받고 나음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껏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리아 난민을 기억하며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드려진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1월에 섬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사회 이웃을 향한 교회의 섬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 자, 우리 한 주가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건너뛰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첫째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리뷰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섬김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섬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기로 결심하면서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겠지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자기를 희생하는 이웃 섬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까? 이것이 쉬울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잘 듣길 바라요. 여러분, 좋은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좋은 이웃은 어떤 이웃이 좋은 이웃일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참여하고 있는 봉사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첫째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실천한 것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목사님이 오늘은 그림 하나를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유명한 작품이에요. 작품명은 선한 사마리아인. 작가 빈센트 반 고흐.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에는요, 강제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요,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나한테 위협적인 생명의 위협에 가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이 있대요. 그 법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한대요. 이처럼 섬김은 제도를 통해서 강조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착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율법학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의 내용이기도 하죠. 자, 길을 가던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강도 맞는 사람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 어떻게 했나요?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어서 레인이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레인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때 여리고로 가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도 레인도 그냥 나는 못 본 거야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다가가서 가방에서 기름을 꺼내고 포도주를 꺼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의 상처를 깨끗이 정성껏 닦아주었어요. 자신들을 원수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준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온 힘을 다해서 다친 유대인을 실었어요. 자, 나를 꼭 잡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하고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말에 힘을 다해서 다친 유대인을 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가까운 여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여관 주인에게 주인 아주머니 내가 이렇게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모자라면 추가 비용은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드릴 테니까 이 유대인을 다친 강도 만난 사람을 좀 깨끗이 낫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2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했어요. 이때 당시 2데나리온은요 지금 돈으로 바꿔 말하자면 2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사마리아인은요 알지도 못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그 큰 돈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다친 유대인을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이렇게 착한 이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희생하면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했어요?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말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관 주인에게 상처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불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자기가 다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길을 떠났어요. 자신의 것을 모두 희생하면서 돌봐주었던 것이죠. 고은은요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의 행동을 그림에 담았는데 강조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강조했나 그림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을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말 위에 올리는 그 모습을 화면에 그림의 중심에 담았어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희생했다라는 거죠. 강도를 만나서 온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축 처져 있는 몸, 굉장히 그냥 건강한 몸보다 더 무거워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말 위에 올리는 거 쉽지 않았는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고우가 강조한 그림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발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왜? 상처 입은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높은 말에 태우려니까 오른쪽 발꿈치를 치켜들고 힘을 다해서 지금 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우는 강조해서 그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우의 그림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요. 왼쪽에 오솔길을 따라 앞으로 이렇게 가는 그 뒷모습의 모습에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보여요. 한 사람은 멀리 쓰러져 가고 있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멀리 걸어가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버리는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교육도 받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해요. 누가 강도 만난 사의 이웃인가? 라고 물었어요.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너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라. 너도 그렇게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원수 취급받았지만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죠? 진정한 이웃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 아플 때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섬길 때, 세상을 섬길 때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섬김의 자리가 되어서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인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일평생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밝은 꿈터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참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우리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어떤 섬김의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만난 과일들, 예쁜 과일들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먹고 싶은 피자도 떡볶이도 치킨도 김밥도 어묵도 이런 것도 절제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커피도 참고 이렇게 해서 연탄 난방유 헌금을 함께 동참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했어요. 또 선생님들은 그동안에 또 이렇게 커피 한 잔, 두 잔 아껴가면서 모아서 우리 월드비전에 아프리카 친구들을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일에 또 함께 동참을 했어요. 또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희생하고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섬기며 또 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채움, 자기를 희생하는 이웃 섬김 다시 한번 만화로 새기고 또 이렇게 비밀번호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삶 가운데서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섬김, 선택, 부가트
이렇게 부가트를 만들면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그렇게 또 희생하고 또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기를 멸시하고 또 원수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착한 사마리안처럼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학교 생활과 우리 친구들의 또 온라인 수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또 하나님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것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아픔 겪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아픈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나를 희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